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이 소외라는 말이 있죠. 소외받는다, 소외한다, 소외당한다. 이 소외란 혐오 혹은 이제 무관심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소욕, 소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진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자기 소외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외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외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왕따가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이제 전부 이제 딸을 한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갈라지는 이유는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됩니다. 다른 사람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그만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 스스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눌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건전한 판단, 또 건전하게 말하는 사람, 옳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는 2절에 명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제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상처받았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요. 이제 저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내세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누군가가 소외시킨 게 아닌데 스스로 소외를 하죠. 남이 잘 되는 것 배아파하고 또 자기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이제 좋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깊은 물과 같고 지혜가 샘처럼 솟아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미련한 자가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된 것 같죠? 이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이 판사로서 큰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선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말을 하게 되면 6절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매를 벌게 되네요. 자,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문자 그대로 입으로 망합니다. 뭐 남의 입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올무에 여기에는 이제 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그물에 빠지게 되고 걸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해놓은 게 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이고 예리한 분석을 한 게 있다. 근데 이제 자기에게는 그거를 적용 안 시킨다. 그럼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로 요즘 사용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자기가 말한 것에 그물이 돼요.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말을 막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매우 이제 통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8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남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처럼 느껴져요. 맛난 음식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말을 잘해.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와서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대, 옆집 아줌마가 어떻대, 순이 엄마가 어떻대, 뭐 철이 아빠가 어떻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잘 듣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난 음식과도 같아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듣는 우리도 그 말하는 자기 자신도 신나서 얘기하지만 그 말 듣는 우리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또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맛난 음식, 별식은 어떻게 돼요? 보통 먹는 것보다 1.5배쯤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 깊이 들어가요. 계속 먹게 돼요. 남의 말하는 거 자꾸 듣다가 보면 계속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혹은 인격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꼭 게으름뿐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절 보시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일을 망치는 사람이랑 똑같다, 형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일을 망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뭐 외부적인 압력, 뭐 공격,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천재지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게으름 때문에 자기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일을 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게으름이 악의 한 측면이 되는 겁니다. 미련함의 한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게으르게 할 수밖에 없는 뭐 사회적 구조적 한계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일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측면이 나오죠. 부지런한 거예요. 행동합니다.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요새다, 성이다, 성체다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견고함을 얻으려면 내가 안전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그러니까 여호와께 달려간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반면에 11절 보시면 부자는 재물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자에게 있어서 사실 재산이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재물이 어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가진 게 부자가 재물 갖고 있는 게 반드시 사악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은 부자는 재물을 자기가 피할 안전할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을 빼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꼭 그렇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는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많으면 좀 다른 위험보다는 훨씬 덜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우리 어떤 그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더라도 그냥 뭐 지푸라기로 그냥 대충 게으르게 편하게 손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벽돌로 견고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부지런함도 있지만 그 근면함도 있지만 그 어느 정도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느 정도 안전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사람, 신실함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절 보시면 그는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신이 완전히 일평생 평생 자자손손 안전한 어떤 그런 보험 같은 장벽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뭐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다가 보면 부를 어떨 때는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을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어요. 가난을 굉장히 게으르고 악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부요함을 근면의 어떤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을 때 그때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11절은 부자에게 있어서 재산은 물론 요새가 뭐 부자뿐이겠어요? 뭐 보통 다 그렇죠. 요새도 되고 높은 성벽이 되려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 뒤집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가난해야 좋다는 거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가난이 좋다는 지금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돈이면 좋은 것 아니냐? 돈으로 견고한 성벽, 안전도 살 수 있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는 오직 주님만 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마음이 오만해지면,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멸망이 뒤따른다 그 얘기예요. 대신 반대로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느냐? 사실은 이 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요. 사실은 이 멸망 앞에서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앞에 멸망이 놓여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이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시국엔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은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참 지혜를 배척하죠.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참 지혜를 배격하고 배척하고 2절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혹은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면 뭐가 따라와요? 멸시가 따라와요. 악한 자에게는 멸시가. 부끄러운 것. 이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교만한 일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배척하고 자기 말만 그냥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결국엔 능력이 따라온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겸손하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더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존귀함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존귀함을 향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꼭 부귀영화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낮추는 게 좋아요. 낮아지시면 돼.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시면 돼요. 아니 속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흉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흉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억울해도 적극적으로 변호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해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욕,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추구하고 겸손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겸손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보다는 우리는 언제나 옳고 바른 행동만 하고 바른 판단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